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끝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자유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취미로 삼을 것인지,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과에 지망할지, 또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 나아갈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삼을 것인가, 내 배우자를 어떤 이로 선택할 것인가 등 수많은 선택 안에 우리의 삶은 놓여 있습니다. 유희재라는 개그맨이 아주 오래전에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고 이 편 아니면 저 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을 선택할 때 발생할 상황들과 또 저 편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상황들을 아주 코믹하게 다루고 연출하였었습니다. 선택이라는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들은 선택할 수 없죠. 그저 주어진 자연 법칙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온 우주의 창조물들을 내어주시고자 하였을 때, 그렇게 창조된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과 더불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자유롭게 선하게 선택되어진 관계가 유지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내게 그가 부탁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돕고자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되 너희에게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선악과를 주었는데 그것을 따먹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존중하고 내 말을 지킴으로써 너와 나의 이 관계가, 정말로 이 선한 관계가 선하게 유지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욕심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고 당신이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지속하셨었죠.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드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근동 전 지역에 발생한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시샘하던 왕으로부터 발생한 악한 생각, 깨어진 관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었고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를 걸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이 정착하여 살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조금 시간이 흘러 그들은 여느 때처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에서 접하게 되는 이방 종교와 신을 섬길지 아니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돕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랄지,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들의 종교와 더불어 그들의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거주민들과 이웃 나라의 풍속을 가져오고 산당과 신상을 섬기고 종교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한 약속 또한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을 돕던 하나님을 그들을 버린 결과 그들은 청동기 시대를 지나 철기 시대의 초입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정복전쟁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들은 주변국들에게 아주 보기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 자신의 방패되었던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그들을 도왔던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들의 선택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된 한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하여서 끊임없는 적군들의 도발과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죠. 이때 세워진 이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을 사사라고 하고 그런 사사들이 끊임없이 세워질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그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다리 놓는 역할 중재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과들을 교육하십니다.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이스라엘 중에 담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요구를 하나님께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방 민족들의 왕정 제도를 보고 그들을 위할 왕, 그들을 도울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웃 나라들을 보고 왕을 세워달라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선택하여 세워질 왕은 너희를 돕고 너희를 위할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 힘이 생기면 너희를 지배할 것이고 너희를 착취할 것이고 너희를 종으로 삼을 거야. 너희의 선택의 결과는 그럴 거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이스라엘의 선택은요.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 그 선택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는 늘 반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수가 없고 제 원리, 제 선택, 제 기준, 제 마음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가르쳐주셔도 말리셔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고 그들을 위한 왕으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실 것을 항상 말씀하여 주시던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선택으로 세움받을 왕, 그가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움받을 왕 또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외에 네가 왕이 되면 너는 나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가까워져야 돼. 이스라엘의 왕은 이것 하나만 잘하면 돼.
너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많은 재물과 아내를 두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공고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람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죠. 죄인인 이스라엘의 소견에 오른 왕, 그들의 선택에 의하여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사울을 선택한 것은요, 그가 다른 이보다 더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람대로 전쟁에 나아가면 용장이 되고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도울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선택된 왕인 사울은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왕이었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들의 삶의 평안과 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복할 그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 그들 삶의 평안이 아닌 두려움으로 짓눌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이런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결과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를 두렵게 한지라.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수 없었고 대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두려움과 걱정, 불안 등 그런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들도록 하여 그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방패 대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공포 안에 두려움 안에 머물게 되었던 것처럼 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재자 대신 자신들이 원하던 왕 사울을 선택하여 세움으로 사울이 그들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자신의 왕위를 위하여 백성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처럼 사울의 선택은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을 외면하고 악한 영이 사울의 중심에 들어오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두려움에 끊임없이 잠식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떠나고라고 번역된 동사의 원뜻은 벗어나다, 방향을 바꾸다, 치우치다,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외면하고 거부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서 들려주자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영을 거부하고 외면한 결과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그로 하여금 번뇌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참 재미있는 것은 사울이 자신에게 찾아온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고 연약하여 왕의 제목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인재도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는 다른 마음과 다른 기준을 가진 그들이 그렇게 다윗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다른 마음과 기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죄인들이 외면하고 소외시킨 다윗을요, 그 10대 어린 다윗을요,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크게 감동케 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을 내어 쫓아보낸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를 청하고 곁에 둡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23절 오늘 본문.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된 다윗이 옆에 두었더니 악령이 찾아와 사울을 괴롭힐 때 그 악령이 떠나고 자유하고 상쾌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수금을 탔던 피리를 불던 찬양을 하였던 다윗이 한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문맥상 보면 하나님의 영을 쫓아보냈던 사울에게 악령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 다윗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온 거죠. 그러니 이 악한 영이 있을 자리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이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리석게도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한 것이 자신의 선택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자를 불러들이는 거였어요. 23절에 상쾌하여라고 나온 이 본문의 단어는 본래 뜻이 숨쉬다, 소생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간접적으로 곁에 둔 사울의 선택이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고 그를 소생하게 하고 숨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도 바라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종으로 대하지 않으셨는데, 종으로 삼지 않으셨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사로잡고 종으로 삼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주인인 사단, 죄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킬 힘도 능도 없었을 뿐더러 잘못된 선택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선한 선택을 하였을 때 행복한 결과를 갖게 될 거야. 너희들이 악한 선택을 하면 악한 결과를 갖게 될 거야 라고, 이게 언약의 주된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죄인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이 언약 안에서 선한 선택이 아니라 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한 선택 때문에 징계하거나 벌하시지 않습니다. 아시니까요. 오히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야만 죄인인 인간이 살 수 있습니다. 숨쉬고 소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평안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마저도 매를 드신다면 죄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생각과 죄인들의 기준과는 달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되게 하여 주신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를 통하여서요, 두려움 속에 갇혀있고 두려움의 결과 가운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은요,
소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울 또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다윗을 통하여 감접적이나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찾아왔던 두려움과 번뇌들이 씻겨나고 소생하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부한 사울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다윗을 청하였다라는 것. 이 다윗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죄인에게 함께하여 주셨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음 자체도 은혜인데,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선택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지금 나의 형편은 조금 낫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지금 나의 형편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후회하는데 그 후회 자체가 착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내가 이 편을 선택하였을 때 얻은 결과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한 저 편을 선택하였어도 그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내가 선택한 결과들은요 언제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환경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 여건들 때문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의 결과로 작용하고 나 때문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나예요. 내가 바뀌어야만 내가 선택하는 결과들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다른 편을 선택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A, B의 선택에서 A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A를 선택하고 이후에도 A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나니까. 근데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아닐 수 있는, 이 핵심인 내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후회에 매이지 말고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은요, 우리가 후회라는 것에 매여서 현실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사고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선한 미래가 아니라 계속해서 악해지고 계속해서 피폐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잘못된 선택과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후회 가운데 얼룩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을 원하는 게 사단이에요. 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 우리가 평안을 찾기를 원하시죠. 후회에 매이지 말고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 안에서도 함께 하시며 선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던 하나님. 사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떨쳐버리고 악령에 사로잡혀 피폐할 수밖에 없는 그가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된 자를 예비하시고 그를 곁에 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끝맺으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 당신을 따르던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과 죄의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